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에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만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는 이 세상에 와서 아름다운 꽃과 어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아이의 웃음과 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동안 꽃은 시들어 버렸고 아이는 장성해서 그 모습이 변했고,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또 인심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과 믿음이 식어져가는 차가운 세상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워지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생각나는 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아버님이 나이가 85세인데 이제 돌아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물어봤대요. 아버지 누가 가장 생각나? 이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어머님이 가장 생각난다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어머니 생각나? 이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또렷하게 어머님에 관해서 생각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죠? 쭉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은 훌륭한 성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서 나라도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불행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의 문제죠. 가정의 문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이제 아버지 다윗을 대적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아버지를 죽이고 한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이제 왕궁을 쳐들어갔는데, 아버지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군을 제압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군대를 보냈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원했죠. 근데 전쟁에서 구서 사람이 전령으로 와서 왕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러나 다윗 왕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더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전령에게 물어봅니다.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령이 말하기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함께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파하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오늘 그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봐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네 하면서 탄식하면서 슬퍼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부모님의 사랑이죠. 사랑.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움하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 부모 손지, 부모. 부모는 엄청 가슴 아프잖아요. 자식은, 그죠?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게 변함없죠. 심지어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은 뭐죠? 압살롬을, 그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중국에 그 단창에 예라는 고사가 있는데 진나라 때 항원이라는 사람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원숭이 어미가 집까지 따라와서 슬피 울다가 죽었는데 그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마다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대적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린 다윗의 눈물은 우리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눈물이죠. 그 눈물에는 부모님만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부모를 대적한 자식이지만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진 그런 눈물이죠. 부모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 부모는 자녀의 평안을 걱정하는 그런 눈물이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의 목숨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눈물이죠. 이 눈물은 우리 부모의 가슴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눈물이죠. 그래서 자녀 고통당할 때, 자녀가 서운할 때, 자녀가 불행해질 때 부모님의 눈물은 샘솟듯 쏟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효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데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낯설에게 시기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순종이란 말은 그 헬라 문화에 보면은 그 밑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 밑에서 듣는다. 부모와 자녀의 위치는 부모가 위고 자녀가 아래죠 아래. 순종이란 말은 부모를 높은 위치에 놓으라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세상이 병원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위치는 바뀔 수가 없죠. 이것을 인정하고 이 부모님 말에 따르는 것이 이게 순종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그 질서 원리죠. 질서 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조상을 섬길 줄 모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없이 여기지 말고 이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효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에게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극진히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죠. 순종하는 것인데,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성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정상이죠. 아무리 시대가 악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어느 사람이 준 것도 아니죠. 어느 인간의 제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렇게 자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노아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가 바로 노아죠. 노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하루는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다가 아들 함이 이를 보았잖아요. 함이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비웃고 떠들면서 허물을 들춰냈어요.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해요. 함.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 누구예요? 이런 가나안이 누구예요? 가나안은 바로 함의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저주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감싸주지 않고 들춰냈을 때 저주받는 것은 누구예요?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함에 의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불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허물을 안 고르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 허물을 가리고 덮어드렸는데, 이 사실을 안 이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9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창성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이 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는 그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창성하리로다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줍니다. 그 야벳에게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데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또 육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값을 치른다. 그런 뜻이 값을 치른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죠? 자식은 늙은 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섬기고 또 부축해 드리고 돌본다. 그런 의미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것에 대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해야 돼요. 잘 돌보고 보살피고 그죠? 나이 많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몸을 부축해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공경이죠.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 단순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문제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그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즉 신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점점 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가는 것이 이런 현실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식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항상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우리 한번 찾아 레위기 20장 9절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자,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그의 피가 하반절에 봐봐요.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을 때 그 자식이 행한 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행한 대로 자기 자식에게서 그대로 받는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겼다면 내 자식이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늙었을 때 나에게 내 자식이 업신여기거나 무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개하는 것은 자식에게 이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받아 나중에 뭐예요?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자식 때도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 공경하지만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부모님을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겼다면은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듭나는 그런 법칙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이런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수고는 그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염려하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건 시간은 그 시간에 절반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런 소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부모님을 잘 돌봐준 그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자, 출애굽기 창세기 45장 9절에 11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또 그가 갖고 있는 그 양소 이런 걸 갖고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147년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147년 가운데 130년은 이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 야곱의 인생을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에서의 그 장자권 이제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외삼촌에게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너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야곱 뭐라고 대답해요?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 하면서 그가 147년 동안 살면서 130년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17년은 그의 아들 요셉을 잘 둔 덕에 애굽에 내려가 고센 땅에서 평탄하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 지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에 부모 공경하면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건강하게, 그죠? 형통하게 오래 산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에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 아름다움 가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존경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효도한 결과 축복받았고, 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효도한 결과 축복받았고, 롯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효도한 결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런 부모 잘 공경해야 돼요. 부모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돼요.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또한 내가 잘 될 때 부모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자식들이 잘 될 때. 그러므로 자녀들은 육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육적으로.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식사도 어쨌든 먹어야 돼요. 자녀가 건강할 때 부모가 기뻐하죠. 또한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이 있을 때 그죠? 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하죠. 신앙에 굳게 섰을 때 그죠? 이 신앙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하죠.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부모님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제가 어떤 자식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열심히 했어. 그의 목적은 선교하는 거래요.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겠다. 근데 그 믿음의 부모님이 그 자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저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죠? 그 돈을 갖고 선교하는 데 투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써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믿음 부모들은 그 자식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죠. 솔로몬아, 너는 출세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영토를 많이 넓혀야 된다.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어요. 자, 열왕기상 2장 2, 3절 한번 봐봐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상 2장 2,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유언했는지 열왕기상 2장 2, 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으리라. 어떻게 유언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라고 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만한 후견인이 없고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염려하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살아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은 마땅히 그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즐겁게 해야 돼요. 잠언 15장 20절에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아버지가 아무리 어리석고 구시대 사람이라도 아버지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머니가 아무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자라고 배운 것이 없다 해도 어머니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지난날 아무리 자식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듣고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여러분 자녀 자랄 때 이런 부모님 속 썩이지 않은 자식이 있어요? 없죠? 그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아픔을 주었잖아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그 속세운 거 그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참으시고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웠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 잊지 말고 이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남은 생에 즐겁게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미와 아프리카의 끝이나 호주 남극지방에 사는 그 펭귄, 여름판의 항제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펭귄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사는 새들이기 때문에 알을 한 개밖에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펭귄이 알을 부화하는데 약 9주 65일이 걸린답니다. 닭이 알을 부화하는 데는 3주 걸리죠. 3주. 근데 이 펭귄은 9주 걸리는데 긴 편이죠. 펭귄의 특징은 그 때려지어 군생하는데 그 흥미로운 것은 펭귄의 사랑입니다. 펭귄의 사랑. 암놈은 알을 넣고 이제 바다로 달려가 이제 먹이 사냥을 해요. 먹이 사냥해서 암놈은 그 새끼 먹이려고 먹이 사냥을 하는데 순놈은 자, 그 긴 세월 동안 알을 두 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쪼그리고 앉아 먹는 것 잊어버리고 강풍과 치욕 같은 긴 겨울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 알은 누가 낳아요? 암놈이 낳고 부화는 누가 시켜요? 순놈. 근데 암놈은 알을 낳은 이후에 바다로 가서 알이 이제 부화된 이후에 그 새끼 먹이려고 이제 그 사냥을 한다는 겁니다. 새끼가 태어나 무릎이면 이 순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 생명의 한계 체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새끼에 대한 펭귄의 사랑은 뭐 처참하다고 할 만큼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근데 이와 같은 동물도 본능적으로 새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식을 버리는 인간보다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자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동물은 그 어미를 공경하거나
섬기지 않아요. 그렇게 자식을 귀하게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어느 정도 크면 자식 부모 떠나요. 그리고 그 새끼는 의미를 잊어버리더라고요. 동물은 그 의미를 공경하거나 섬기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부모의 희생을 알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섬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자녀들은 동물처럼 부모님들을 공경하거나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자녀들도 많죠.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해도 오히려 약한 부분을 오히려 섬기고 보살펴 드림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우리 모두 부모님의 그 은혜 잊지 말고 부모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칭찬받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첫째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공경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그죠? 자식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식이 경제적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돌봐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뭐죠? 공경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돼요. 부모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식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라면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부모님 기뻐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